예, 여기서 지금까지는 언제까지일까요? 32절에 모세 시대. 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한 1400년대로 치면 이 여기가 한 1900년 정도 되면 한 500년 뒤의 내용까지 5, 600년 정도 뒤에까지 거림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복이 여기 어디일 겁니다. 요쪽 어디? 여긴지 요 강이 이쪽 어디에서 이제 그 강을 이제 건너는 거죠.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64년부터 하시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침에 나눠드린 거를 지금 나눠드린 걸로 생각해가지고. 야고보는 왜 위기를 당했는가?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의 행동을 위한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20년 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그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기를 원했다. 그 소원으로 인해 그는 형 에서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 직선 거리로 약 600km가 되는 외삼촌 집으로 향해야만 했다. 예, 이제 그는 20년 뒤에 다시 헤브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려 한다. 그것은 그에게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분노가 잠잠해졌다는 그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돌아갈 것을 결정하여 실행에 옮긴다. 예. 허은자매님. 야곱이 그 두려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네, 왜 돌아가고자 했지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라 하면 떠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떠나라 그러면 떠났겠지.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명령을 했어도 현실적인 삶은 그만큼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하는 내용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나 야곱이나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야곱의 믿음입니다. 네, 야곱에게 이 결정은 두려움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마하나임 곧 이주 군대라 이름하는 천사들의 무리를 보여주심으로 그를 힘있게 하시고자 하셨음에도 야곱은 두려웠다. 네, 먼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투 캠프스라고 해도 되고요. 더블 캠프스라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군대가 하나도 아니고 어떤 그 캠프 이번에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단이 철수한다. 미군 여단이 철수한다 그러는데 여단이 여러 개가 있어야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캠프가 2개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캠프가. 그러니까 무수히 보았겠죠. 그 천사들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보았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전사들로 구성된 그 아미를 보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닐 정도로 야곱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네, 그렇게 신앙이란 무모한 것이 아니다. 형 에서의 동태를 살피고자 메신저를 보내어 화친을 통했을 때 형 에서가 고향이 아닌 세일 땅 에돔의 들에 거하고 있으며 이제 그가 400명이나 거느린 채로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심히 두렵고 고통스러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 7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네, 자기와 답답하여. 함께한 동자와 양가소와 약탈을 두려워. 네, greatly afraid 그랬습니다. 크게 두려워했고 distress 됐다. 아주 답답해했다.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자주 힘들고 두려운 음을 초래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로 그렇습니다. 네, 2번. 야곱이 상을 만나기 위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 네, 예물을 준비하고 네, 그 두 때로 나누고 네. 두 때의 예물과 또 그래서 또 어떤 점을 20절에도 언급되어 있고 18절에도 언급되어 있고 통틀어서 18절과 20절에 두 번 반복되는 언급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다. 네, 뒤에 있다. 누가? 야곱이. 네,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종에게. 이것을 통해서 의도했던 것은 예물과 야곱의 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의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보낸 것을 알고 네. 용서하기를. 네, 용서하는 마음을 에서가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이죠. 예물도 준비하고 또 우리 주인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예, 주의 종, 주인의 종.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최대한도로 지금 야곱이 형에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쪽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야곱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팥죽 쪄가지고 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겸비한 채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읽으신 것 중에 어디
있죠.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저 네 번째 줄에 있죠. 위에 네. 신앙이란 무모한 것이 아니다. 예의도 갖추고 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됩니다. 야곱을 거짓말쟁이라고 에서는 말을 했지만 성경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걸었던 길과 방식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압니다. 네, 그 다음에 야곱의 이러한 준비는 얄팍한 깨의 결과가 아니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후 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이다. 야곱이 늘 의식했던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었다. 그것이 멸절을 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을 사모했고 말씀하신 그것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이유이다. 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행한 거죠. 꾀가 아니라. 앞쪽에서는 한때를 치면 8절에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 뒤쪽에 보면 이 뒤에 둘째에도 내가 뒤에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갔지요. 피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지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형의 마음을 구한 뒤 야곱은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같은 밤 야복의 시냇가를 건너기를 결심한 후 모두가 건넜고 혼자 남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했다. 예, 앞에도 기도했고 또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했습니다. 3번.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마치 무엇과 같았는가? 네. 씨름하는 것. 네. 레슬링 같았대요. 레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씨름. 가지고 어깨와 어깨를 이렇게 끼고 싸우는 근데 제가 주석에서 전에 언제 한번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 레슬링이 백병전이다라고 하는 말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 전투할 때 예전에 오셨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계속 하면 중요해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형의 마음을 구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레슬링 같이 필사적이었다.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어 2개 써놨죠? 그 앞에 네, 이게 아바크입니다. 아바크 이렇게 있습니다. 아바크. 아바크가 레슬이에요. 그런데 야바크. 앞에 거는 아바크고 뒤에는 야바크예요. 그런데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자음이에요. 요 위에 있는 요 글자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하는데 A, B, C, D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아바크하고 이 밑에 아바크하고 이게 똑같죠? 네. 네. 그래서 이 얍복이라고 하는 이름이 레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 이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얍복이라고 하는 것이 레슬링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얍복이라 이름하였다. 뒤에 분이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레슬링 같았다. 야곱은 거기서 자신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를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한다. 그 상대는 야곱의 대퇴골 관절을 이골시켰다. 야곱은 완전히 장애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의 선언을 요구하며 붙잡는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 예. 복을 선언하십시오. 이 천사가 왜 이 대퇴골이 뭐냐면 이 조인트, 우리 저 허벅지 이 뼈 올라가잖아요. 정강이 뼈가 올라가서 이거 요즘 뭐라고 그러지 이걸? 고관절. 네, 고관절 이 소켓입니다. 소켓이 빠진 거예요. 천사가. 근데 레슬링 할 때 이 딱 몸을 버텨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고관절이잖아요. 이 다리로 딱 버티고 레슬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미혹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상태가 어떻게 된 겁니까? 레슬링을 하는데 장애. 장애가 됐어요. 가령 지금 우리가 이 대퇴골이 이게 고관절이 둘 다 빠졌다. 가령 빠지게 되면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이 상체만 남게 될 거예요. 힘을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요? 레슬링 하는데. 네.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에게 이렇게 이 손으로 마치 휠체어 타신 분이 아래를 못 쓰니까 위로만 힘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붙잡는 것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은 야곱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힘의 레슬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안 놨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 상태에서도 복을 선언하십시오. 네, 4번. 호세아서 12장 4절 이하에 의하면 그 씨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네. 씨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간구를. 네, 울며 간구하였다. 무엇을 간구한 겁니까? 무엇을? 형이 부디 마음이 풀리기를. 네. 26절의 표현에 의하면 날이 새로우니 나로 가게 하라. 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느냐. 네. 축복해. 네, 축복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의 블레싱, 복의 선언. 복의 선언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형에 의해서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의 블레싱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가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근데 블레싱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천사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주겠다. 복을 주겠다. 지금 상황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천사가. 형의 화를 누가 그렇죠. 형의 화를 누그러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사가 알겠다. 알겠다. 내가 형의 화를 누그러뜨려 주마. 에서 만나도 문제가 안 되도록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블레싱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전혀 엉뚱한 이름 바꿔준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해요. 너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그게 무슨 블레싱이에요? 그런데 겨루어 이겼어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색다른 생각이 들지요. 색다른 생각. 자, 야곱이 밤새 울며 호소했을 때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 그의 이름이 발 뒤꿈치라는 의미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이라 선언한다.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과 흔들기에 분투하여 이겼기 때문이었다. 네, 너의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네, 이스라엘이다. 그 뜻이 하나님의 싸움, God's fight.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God's fight.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이다. 왜? 야곱이 하나님, 우리가 잘 보면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28절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왜냐하면 네가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겼기 때문에 내 이름을 God's fight라. 이렇게 하나님의 싸움이라 앞으로 네가 불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분투하여 이겼다. 그러면 이름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영예일 수 있겠어요? 왜 그것은 야곱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 족하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 싸움의 결과로 원하는 것을 얻어냈어요. 그런데 얻어낸 것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힐은 무슨 뜻이었어요? 네. 발 뒤꿈치에서 그 의미가 의도하는 바는 어떤 것일 수 있겠어요? 원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복을 가르친다. 속이는 자는 누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죠.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붙잡는, 막 뒤꿈치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뭘 하는지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막 이렇게 막 붙잡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이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의 이름이 God's fight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의 생애 전반을 무엇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팥죽을 그렇게 했던 것,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지금 돌아오는 모든 과정,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발뒤꿈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의 싸움인 겁니다. 아주 지극한 영예지요. 그랬을 때 야곱이 족하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서가 이렇게 자기를 혹시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하고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파이트다라고 했을 때 이 무슨 해결점이 없어 보이는데도 야곱은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엇을 봤는데도 안 됐는데요. 마하나임, 투 캠프스, 천사들의 두 때나 되는 그 군사들을 봤는데도 두려웠는데 이 천사가 너의 생애는 너는 앞으로 God's fight다 라고 이름해라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갈 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이트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랑 겨루었어요? 에서. 초반에는 에서의 그 무신앙과 겨루어서 이겼고 또 외삼촌 라반과도 이겼어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정직함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이겼어요. 어느 정도로 이겼어요? 야곱이 삼촌을 막 꾸짖을 정도로. 내가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죠. 일반의 삶에 있어서도 그 누구를 그 면전에서 꾸짖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과의 겨룸,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거죠,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뭐 그럴 이유도 없는 거니까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사는 건데. 근데 야곱은 일생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왜?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우리 일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어떤 선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 분명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수 없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에서에게 행했듯이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이 행할 수 있었던 전부를 행했다.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의 성실함을 통하여 행했던 바 역시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내고 승리한 것이다. 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언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어 상대의 신성을 인식하고 그 이름을 묻는다. 사사기 13장 17절에서 삼손의 아비 마누아가 그랬듯이 천사를 높이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은 채 축복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축복의 원천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안 가르쳐 줬죠. 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이름한다. 베델에서의 경험이 그러하듯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상 야곱의 현실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후 그는 형을 대하여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일 수도 있지만 개념치 않고 나간다. 네.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네. 5번. 이후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위골된 환도뼈로 인해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았다. 그 절뚝거림은 그에게 무엇이 되었을 것인가? 네. 평생이었구나. 네. 평생 네. 장애로. 네. 그 31절에 네.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렇죠? 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 절뚝거림은 그에게 무엇이 되었을 것인가? 하나님에게 쌓인데,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동안 너가 한 게 아니고 나랑 같이 함께 싸운 거다. 네. 너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 인정을 받은 거를 이제 계속 가지고 네. 기억하면서 분이엘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 그리고 위골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성경에 뭐 분명히 명시하진 않았지만 다시 이렇게 고쳐주시질 않고 그냥 전 상태로 이렇게 되었을 때, 진짜 야곱도 대단한 게 마하나임 그걸 봤을 때도 막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저는 인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천사가 씨름했을 때 네, 하나님의 싸움 네,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그거를 이해한 야곱도 그렇죠. 대단한 거. 네, 사실 장애를 좀 평생 가졌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계속 이해를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 생활이 뭔지를 좀 네, 이해를 한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좀 그런 게 마음 와닿아요. 그냥 무대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이, 그래서 신앙인은 이 인식이 깊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깊은 인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앙이란 무모한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